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안착하기 이전에 애굽에서 430년 만에 해방이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다 해방이 되어서 그 가나안 땅을 찾아갈 때에 광야 40년 길을 어떻게 그 예배 생활을 했는가.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있어서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런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율법서에서 이미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았습니다. 성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막. 막이라는 것은 이제 천막을 칠 때 쓰는 장막막자를 쓰는 거예요. 거룩할 성자. 텐트처럼 큰 막사를 이렇게 짓는데 거룩한 막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게 집이에요. 이를테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다면은 교회 울타리가 있고 또 교회 건물이 있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전이 있고 또 성전에 강단이 있어서 또 예배를 집례하는 자들이 단상에 올라서 이렇게 순서를 맡아 증거를 또 순서를 맡아 진행을 합니다. 성막이라는 게 있는데 그 울타리 안에 이제 뜰이 있고 울타리 안에 뜰 마치 이게 마당처럼, 그리고 성소라는 이 성막을 이렇게 지어 놓았는데 성소가 겉보기는 하나지만은 속에 들어가 보면은 또 휘장을 쳐서 나뉘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를 그렇게 놔두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일을 맡아 했지만은 지성소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다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흠없는 짐승을 잡아 피를 가지고 백성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지성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앞에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읽어보면 성소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자, 첫 언약에도 성소가 있더라,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느냐면 첫 말고 여기 이제 9장입니다만 8장에는 새 언약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약속된 언약, 새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첫 언약에도 이런 성소가 있더라, 이 말 속에는 새 언약에 성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새 언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첫 언약, 옛날에 있었던 그 첫 언약에도 성소가 있더라. 그게 1절 말씀이죠. 그리고 2절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자, 예비한 뭐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또 무슨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장막이 있다는 얘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장막이 있다, 이 말은 둘째가 또 있다는 것이죠. 그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그 첫 장막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첫 장막이 바로 성소다. 그리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휘장이 둘째 휘장이라는 뜻이 아니고 둘째 장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둘째 장막은 어디에 있느냐?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이다. 그러니까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을 구분하는 게 뭐예요? 휘장이라는 거죠. 휘장. 휘장.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의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래서 대충 저도 대충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첫 언약에도 이런 장막이 있었는데 첫 장막이 있고 둘째 장막이 있었다. 근데 둘째 장막은 휘장을 통하여서 나뉘었다.
성소에 들어가 보면은 전방에 휘장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중간에 마치 우리가 방들 보면은 상하방이라는 거 있어서 미닫이를 이렇게 하는 방, 그런 방들처럼 말입니다. 그 휘장이 있어서 그 휘장 안에는, 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 일컫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 대표적인 게 언약궤가 있었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잠깐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이제 9장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첫 장막이 뭐예요? 성소였죠? 성소. 그다음에 둘째 장막은 뭐예요? 지성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오직 둘째 장막은, 그 지성소는 그 말이에요.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죠.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건 뭔가 희생이 되어야지 피가 있는 거예요. 짐승이 희생을 당하는 거죠. 흠없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야,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죄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율법이라는 게 자기 이 백성의 죄를,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에게 백성들의 죄를, 사람들의 죄를 그 위에 얹혀서 짐승이 죽는 게 곧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희생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구약에 율법이라는 게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그 칼럼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어떻게 짐승이 사람을 대신해 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짐승을 대신해 줄 수는 있어도 짐승이 어떻게 사람을 대신해 줄 수 있냐고. 돈이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자기 목구멍도 거미줄 치고 있는 사람이 돈 엄청 많은 사람이 지금 부도나게 생겼으니까 그 사람 가서 부도 막아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치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래 딱 하더라. 그래서요, 이건 율법에 명시되어서 율법에 시키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이랬던 겁니다. 그래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성령이 8절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오죽했으면은 대제사장도 그냥 못 들어가고 허리에다가 밥줄을 하나 끈을 메고 발에다는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방울을 달고 가서 이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죽는 겁니다. 시대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던 자들마다 다 그런 걱정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방울 소리가 안 들린다, 제사장이 움직이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10분, 20분, 1시간 하루 종일 조용하다, 고요하다. 그러면 이제 시신을 꺼내와야 되는데 꺼내러 들어간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줄을 당겨야 되는 거죠. 거기는 쉽게 말하면 죄인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9절입니다. 이 장막은,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첫 언약 때의 율법에 의한 성막에 있었던 성소 이야기인데, 이 장막은 따라서 현재까지의 비언이, 우리는 비유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실상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거기 보면 진설병도 나오고 물두멍도 있고 손을 닦아야 되는 것이니까 깨끗하게 있어야 하니까, 진설병이라는 것은 무슨 실제 무슨 유리 쪼가리 병이 아니고 떡에 떡, 진설해 놓은 떡병자를 쓴 거예요. 이런저런, 이게 다 뭐 때문에 필요한 거냐? 제사 때문에 필요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런데 이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걸 가지고, 음식물 가지고 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 피를 가지고 양심상 온전케 할 수가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유목민들이 그 양 잡아가지고 다 제 문제 해결할 수 있었겠죠. 그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 돼.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쁨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래 개혁이 되어서 비유가 아닌 실상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신앙에 또 오늘 예배에 오늘 이 시간에 은혜에 바로 여러분의 표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이 뭐냐? 거기 가서 별 볼 일 없는 것이라면 무슨 우리 이렇게 이게 비유건 실상이건 개혁이건 안 개혁이건 애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성소가 뭐냐? 성소가 꼭 거길 들어가야 되느냐? 그래서 성소의 답을 우리가 알아보는 방법은 여러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성경 두 구절을 보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에 보면 거기는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 쭉 하나님의 전에 문지방 밑으로 스며 나오는 그 물이 점점 불어나서 강을 이루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씀이 12절에 강을 이루어 가지고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히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스겔 47장 12절 앞에 1절부터 읽어보고 12절을 보면은 이게 그 물이 성소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물이 뭐냐면 앞서 말씀 제가 드린 대로 하나님의 전에 문지방 밑으로 스며 나오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강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성소로부터 나온 물이다 이 말. 성소. 이 물이 이 성소 이것을 계시록에서 생명수 강으로 표현을 해서 증거된 말씀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22장 1절에 계시록 22장 1절에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아까 에스겔에서는 달마다 실과를 맺힌다. 12달이잖아요. 여기는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였더라. 잎사귀들은 바로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였더라. 에스겔 47장 12절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 에스겔 47장에서는 성소로부터 나온다 했고 여기 계시록 22장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라 이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성소에 하나님 임재. 그래서 그 성소에 그 성소 중에서도 이제 여기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봤던 지성소라는 얘기를 하죠. 지성소. 이를 찢자 이를 찢자. 찢자가 이를 찢자인데 내려앉다 이른다 이 말은 도달한다, 미친다, 도착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늦을지 반대 이를지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런 내용인데 그 지자가 지극히 매우 이런 뜻으로도 쓰는 지자잖아요. 그 지자가 그러니까 지성소의 말은 누가 거기에 이르는 곳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소 중에서도 매우 대단한 성소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대단한 성소란 말이죠. 아주 중요한 성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는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비유니 이것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우리는 오늘 그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또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모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성소 들어가는 일 이야기를 언급을 했는데 앞서 보았던 9장 10절까지 제가 여러분과 같이 보았는데 11절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손으로 지은 거 말고 말이에요. 성막이라는 것은 성소라는 건 다 손으로 지었잖아요. 우리 이 건물도 손으로 지은 거잖아요. 교회라는 건물도 손으로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예수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가셨다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며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말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짐승 가지고도 제 문제를 해결한다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피가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못 해주겠고 그 성소에 못 들어가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들어가게 하고도 남는다. 우리 주님이 앞서 먼저 들어가셨다. 할렐루야. 들어가셨다니 말이에요. 먼저 들어가셨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쓰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본문에서. 자, 10장 19절 말씀이에요.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 피를 힘입어? 양피나 염소 피를 힘입어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앞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 딱 한 번 들어가는데 그것도 위험하단 말이에요. 위험해. 그런데 우리 평신도가 여러분이 성소에 들어간다면 말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뭘 손에 쥐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쥐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에. 그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을 보니까 그 접속사를 통해서 보니까 그 앞에 18절까지 어떤 연결된 말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을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힘입는 게 아니라, 그냥 힘입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힘입을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가 뭐냐 그래. 그러므로 10장 12절 말씀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차례씩 꼭 들어간단 말이에요. 꼭. 설령 그것이 효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1년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에 들으시고 효용이 영원히 있어진다. 매년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십니까?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딱 한 번 하셨던 것을 지금도 우리는 그 효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가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그 말이에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나님과 이제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래?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했기 때문에 다시는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 뒤에 그걸로 끝나는 게, 이것을 사하셨은 다 용서해 주셨어. 이제 용서해 주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 때문에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 죄 때문에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니까, 구원파나 어떤 교단에서는 구원 받았으니까 죄를 지어야 된다. 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거 아니에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건 새 언약의 비밀에서 제가 이미 증거했던 내용입니다. 새 언약의 비밀에서. 예수 십자가 이후에 이제 우리가 깨끗한 양심으로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깨끗한 양심이 깨끗해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내가 저절로 깨끗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날 후로 성령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뭐였냐? 저희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생각에 기록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왔다는 것은 나와 내 마음과 하나님의 법이 일치하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기록이 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법으로 내가 이제 그 변화가 됐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가는 것들마다 다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내면적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지, 그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그걸 미리 포기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고단한 것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즐거움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고 절제돼도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을 즐기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좋은 일 때문에 현재 고난 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 때문에 현재 고난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제사 드릴 필요는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18절까지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으로 승화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되지도 않은 사람이 그러므로만 갖다 붙인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보니까 양심,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한 양심으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한 양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안 됐습니까? 오늘 또 이만큼 들으면서 되는 거예요. 뭐 오늘만 예배 끝나고 천국 갈 겁니까? 수요일날 또 만나자고요. 거의 구역 예배 시간에 만나고 다음 주에 또 만나고 계속 우리는 변화를 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성소에 들어가는 길 따라하십니다. 예수 피를 힘입은 자들만의 길이다. 할렐루야. 예수 피를 힘입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휘장 가운데로 열린 길이다. 이게 어찌 보면 표현이 다를 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휘장 가운데로 열린 길이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린 길이다. 휘장 가운데로 열렸다. 자, 그동안 설명했던 것이죠. 휘장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큼 휘장으로 막아놨어요. 못 들어가. 대제사장들도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는 거. 지금 피를 가지고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휘장 가운데로 열렸다 이 말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길이 열렸다. 그 말은 바꿔서 보면은 실제 상황을 본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거침돌이 되었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이것을 뭘로 표현했냐면 휘장이 열린 걸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열린 길을 간다. 오늘 본문 10장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따라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휘장 가운데 그 길이 뭔 길이에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요. 한참 얘기하다 보면 또 그 주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할렐루야. 1절에는 닫아졌어요. 어떻게 닫아졌냐? 거기 그냥 자물쇠를 잠가놓으니까 닫아진 게 아니에요. 자물쇠를 잠가놔서 닫아진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냥 자크를 열어놔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 죽는 곳이라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천막을 그냥 제목틀로 꼬매놨어도 들어가면 산 길이고 거기에 구원이라면 그건 열어진 길이에요. 할렐루야. 열어진 길.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이다. 열어놓으신 길이다.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래요? 새롭고 산 길이요. 따라서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휘장은 저의 뭐니라? 그러니까 성소에서는 천조가리를 가져다가 이렇게 휘장을 쳤지만은 그건 비우고 개혁이 돼야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니까 그 휘장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더라. 그래서 휘장이 열어졌다 이 말은 예수 육체를 통하여 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육체가 고난을 당했다.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죠.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왜 지성소에 못 들어간 거예요? 뭐 때문에 못 들어간? 가지 말라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죄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도 없는 자로 그렇게 변화가 되니까 휘장이 열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휘장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휘장이 열린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신앙.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사건이 이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5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고 나서 마지막 말씀하시고 나서 운명을 하셨잖아요. 그때 바위가 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사도 성도들이 막 일어나고 난리 났는데 그 중에 오늘 설교 말씀과 관련이 있는 말씀 뭐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가 십자가 지니까 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찢었다는 것은 누가 찢었습니까? 하나님이 찢었지. 위로부터 찢었다는 건 누가 찢었어요? 빌라도가 가서 찢었습니까?
헤롯이 와서 와서 행패 부리며 찢었습니까? 하나님이 찢었단 말이에요. 위로부터 찢었다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는 겁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은 이런 놀라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시장이 찢어지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시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그 시장 안에 거기 갇혀 계셨어요. 거기 그동안에 하나님이 천만의 말씀 하나님 거기 안 계셨어요. 비유의 사건이에요. 히브리 10장 1절, 오늘 10장이 본문인데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성소 안에 갇혀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어디 계셨느냐? 골고다 산상에 우리 주님과 함께 거기 계셨어요. 거기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님과 함께 그 골고다 산상에 계셨어요. 고난받고 계셨어요. 고난당하고 계셨어요. 거기 예루살렘 성소에 갇혀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이런 영적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계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바로 대속의 은혜를 펼치고 계셨던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찢어진 휘장, 그래서 예수님의 시장은 저의 육체이니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 가운데로, 이 말은 예수 육체 가운데로 그 말이에요. 열어놨다는 거예요. 예수 육체 가운데로 열었다 이 말은, 예수 육체 가운데 열었다 이 말은 예수 십자가의 사건으로 열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모든 장애물이 다 제어되고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다 제어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 예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바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가 뭐예요? 성소. 이 건물은 손으로 지은 거라니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는 여러분들의 이 다소고단 하나님을 향한 반듯한 거룩한 모습들을, 이 공동체가 바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건물, 육신의 벽돌 쪼가리가 손으로 갖다 올려놓은 벽돌 쪼가리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 반듯한 신앙의 공동체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집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집입니다. 이런 집을 이제 우리가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성소 어디입니까? 하늘 보좌에 가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시면서 하신 말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19절입니다.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닷 알죠? 닷. 배가 정박할 때에 닷을 내리는 거예요. 깔꼬리같이 이렇게 생긴 큰 새붙이 말이에요. 그래서 배가 조금 움직이더라도 그 주변에서만 이렇게 조금만 움직이지 닷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닷이라는 것은 견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배가 어디 떠내려가지 않도록 말이에요.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해요. 그래,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우리의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튼튼하고 견고하시기 바랍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어디로 들어가요? 거리로 앞서가신, 휘장 안으로 앞서가신. 휘장 안에 누구예요? 성소죠. 성소. 어디요? 거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예수님이 거리로 어떻게 하세요? 앞서갔다.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뒷서 오라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부부가 집에를 가야 되겠는데, 한 배우자가 다른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못 가고 있어요. 내 먼저 갈게. 나 먼저 갈게. 이 말은 너는 여기서 통파고 사시오. 이 소리가 아니고 조금 이따 뒤따라 오라 그 말이에요. 앞서 가신 것은 뒷서 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어디요? 휘장 안으로. 할렐루야. 성소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성소로 가셨습니다. 보좌로 갔다는 겁니다. 보좌로. 담력을 얻어서 보좌로 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리를 합니다. 10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성소로 가는 그 길,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따르시면 새롭고 사한 길이요. 할렐루야. 무슨 길이요? 새롭고 사한 길이에요. 새롭다 이 말은 한 번도 이 길을 가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길을 가본 적이 없고 범접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에요. 새로운 길. 구약에 그 많은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이 있어서도 예수 십자가 의지하지 않고 양의 피를, 염소 피를 의지했던 자들이 그냥 육신적인 비유적인 그런 성소에는 들어갔을지언정 이 하늘 보좌 성소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육체를 희생시켜서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새롭고 산 길이다. 네? 새롭고 산 길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따르십니다. 새롭고 산 길이다. 성소로 들어가는 길 믿습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바로 새롭고 산 길이다. 네? 그 이전에는 어림도 없었던 겁니다.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 그 자체가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어떤 구원이냐? 하늘 보좌로 나가는 구원이니까 영광스러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영광스러운 구원은 예수 피를 힘입어서 휘장을 찢어서 열어놓은 길입니다. 옛날에는 구약식 율법이 존재할 때는 성소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죽는 길이었습니다. 산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죽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통하여서 그 길이 바로 산 길이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한 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께서 바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성소로 들어가는 한 발짝 한 발짝 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죄 사함을 받으시고 양심상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하는 성도들로 영광스러운 구원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